시험을 맞고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경험하며 느끼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귀한 거룩한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통정령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수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거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가 주인공의 세상 것과 날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힘을 입어 꼭 승리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영내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개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은 영내여 보합치는 우리들이 능한 성도다니까. 흑석보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영내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선두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자같이 덤벼드는 악한 마귀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가 한번 주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생활이 어떤가, 나의 삶이 어떤가,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영광을 다버린 나에게 정령들이 내 영생 구원을
소용이 내 손 잡아 병든 자 너희로 가려가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네 그러나 주여 비와를 사리로 내 영혼 밝히 흘리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한참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은 나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이곳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김기경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다니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정케되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해 봅니다. 우리 가슴에 뜨겁게 주님의 피가 흐름을 느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더욱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죽은 후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여전히 주님의 기쁨에 이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사렛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을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언자로 세워진 목사님을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관을 쓰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이름 높이 들려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악한 영을 두려웠더네. 교회인 우리들 그 승리 누리네.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승리관을 쓰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이름 높이 들려, 그 이름 높이 들려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들 두려웠다. 악한 영들 두려웠더네. 교회인 우리들, 교회인 그 승리 누리네. 그 승리 누리네. 아멘. 그 영광의 그 찬란한 그 찬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구역 오늘 특송 준비하셨어요? 우리 관주자가 안 와요. 다음 주에 할까요? 우리 관주자님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힘들 것 같다고 모시고 그래서 한번 나오셨어요.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 좀 많이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리 원장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아프신 분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질병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과감하게 물리치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럼 민구역은 다음 주에 하는 것 같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가죠. 절대 주권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자, 9장에 지난번에 이제 8장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9장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통곡하는 내용이 이제 9장의 말씀이에요. 좀 약간 모순된 내용이지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조상, 위대한 아브라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에서. 근데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큰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게 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같은 민족들이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로마서 9장을 써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자기 가족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읽어가면서 다시 이러한 간절함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불타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로 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이웃들이 또 내 가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정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죠. 원산을 헤맨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죠. 그들 위해서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이 이제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에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이 민족은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너희들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참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만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 있죠? 뭐 잘하는 아들 이삭, 또 하나 누구 있어요? 먼저 태어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네, 모든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일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계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를 택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뭐 원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버리죠. 성경에 보니까 좀 가혹하잖아요. 쫓아버립니다. 아들을 쫓아버려.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 이 복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누가 구원받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믿어야 된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는 자, 믿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죠. 이삭이 성장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누구예요? 네? 이삭이 아들을 낳죠. 누가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를 압니다.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섬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 성경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를 보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죠? 행위를 보고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 뱃속에 정해진 거예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보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부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행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에 인간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삶 속에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수만 남아서 훗날에 돌아올 것이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극히 적은 수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잘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매달리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 계획은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단순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선택되어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에서 자꾸 율법의 관계로 변질시키는 거죠. 율법의 관계, 행위의 관계로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떠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구원을 향해서 매달리지 않아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 앞에 매달 단순히 선한 인간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논리들을 계속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열심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아갈 때 먼저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모르고 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우리 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잘못된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열심, 이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매 순간 기억해.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행위와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위는 노력에 의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정말 우리가 다시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또한 매 순간 잊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오늘 세상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누리며 사는 이유는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우리는 그 택하심에 응답되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어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없는 사람은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짐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막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불타는 가슴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 또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그 감격이 더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그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고 누가 보여? 때가 보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내요. 마치 내 의의가, 내 행위가, 내 삶의 어떤 율법적 삶이 또 선한 삶이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뛰어다니고 있지 않는가. 자꾸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예수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지금 하면서 삶 속에 있는지 한번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 예수, 그 영광의 이름, 그 찬란한 이름, 그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예수가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 십자가가. 예수가 지금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계획을 완전히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전통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9장, 10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과 입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과 입에 달려있다.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관계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생에 가장 위치해 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 것. 그 영광의 이름이, 그 찬란한 이름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을 전부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절대로 그 어떠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죄 용서받은 그러한 삶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 만나는 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이름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세상에 구원받을 길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꼭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의 노래소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보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삶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나가니까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은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그 영광을 정말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서 마지막 때 모두 구원 얻는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저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문제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함과 찢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확신 속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요임받고 치유받아 건강한 육신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나사렛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쓰시고자 저희들 이렇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